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17일자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특별히 또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만 알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에게 우리가 완전히 묶임을 당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고 세상의 다른 유혹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의 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다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이고 다른 그 어떤 미혹과 유혹과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를 절대로 사로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항상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미혹과 염려와 사로잡힘과 넘어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또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져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강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불의한 지도자의 그 악행을 때로는 그냥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그 소망과 평강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눈만 열리게 되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어떤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 불의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수용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된다.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다니엘이 정당한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죠.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공정한 재판, 공정한 이유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처형당한 게 아니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다가 불복종하다가 불의한 지도자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바꾸셨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연약함은요,
자꾸 칼로 세상을 다루려고 하는 데 있다. 여러분, 교회의 칼이 더 세겠습니까? 세상의 칼이 더 세겠습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칼이 더 세겠습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칼이 더 세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 봐야 이 세상의 칼 앞에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권력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쥐고 있는 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이유, 우리가 연약해진 이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의 칼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칼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 데 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국가 권세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만약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응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 불의한 지도자의 권세에게 당해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세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이며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사자굴을 끝까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새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자꾸 이기려고 하는 데 있다. 이게 우리의 문제다. 진짜 성도의 능력, 진짜 우리 교회의 권능은 지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유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군요.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은 이 세상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이 세상 앞에서 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앞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능력의 길임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가르침이고 또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지는 것이 진짜로 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진짜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망과 영광과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게 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 훼손당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안에 소망이 주어지는 길이고 진짜 영광을 누리는 길이고 진짜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길이다. 이 십자가의 역설, 그렇죠?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을 수용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또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는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 아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로마 병사들을 다 때려 부수고, 헤롯을 다 때려 부수고, 또 누구의 본디오 빌라도를 다 때려 부수고, 로마 제국을 다 때려 부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의 보좌 위에 승천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 사건 안에 담겨진, 그 역사적 사건 안에 담겨진 그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모욕적으로 처참하게 패배당하는 그 패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패배를 이기게 하셨고, 그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모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모욕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 나타난 우리 안에 주어진 소망이요 영광이요 능력이다. 그냥 죽는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모욕이 오면 모욕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수치를 당하면 수치를 당하고, 그때 수치를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욕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불의한 세계에 저항하고 불의한 지도자에 저항하면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패배, 그것은 패배를 이기는 길이요, 수치를 이기는 길이요, 모욕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면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모욕과 패배를 당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경험할 수 없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수치를 당하기까지 복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까지 복종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기까지, 아니 죽기까지 복종함을 다하셨을 때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과 소망과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안에 담겨져 있는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는 이 역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결국은 교회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교회로 이어집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한, 소망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의 몸이 되었다. 23절에 이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그 크신 능력이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의 권능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소망과 영광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메시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권세와 주권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주권과 영광이 그의 몸된, 그와 연합된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여 만물을 통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주권의 권능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는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금식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능력의 길, 영광의 길, 소망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군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내가 패배당하는 것이군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군요.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수치를 이기신, 모든 모욕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군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물을 변화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뭐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이나 이렇게 중요한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운동선수들이 뭘 합니까? 몸을 만들죠. 몸을 아주 근육질의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몸을 훈련시키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별히 11월 5일 리바이벌 코리아, 우리가 광장 집회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가?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시합과 전쟁을 위해 우리가 몸을 만드는 그 목적, 어떤 몸을 만들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패배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또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할 때 모욕을 당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그 욕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굴복을 당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줄 때 그 패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길이요 과정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물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망과 영광으로 우리의 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러분, 불의한 세계에서 불의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권세 아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가는 삶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세상 권위자에 대해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패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수치를 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소망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지도자와 싸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지도자가 왕노릇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내가 수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소망과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소망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불의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주의에 취해 있고 성공주의에 취해 있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 주옵시고 우리도 철저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고 바로 거기에 영광이 있으며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으며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죄인의 형상,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모욕을 당하기까지, 수치를 당하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모독을 당하기까지 복종함으로, 수치를 당하기까지 복종함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치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절망을 통해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 우리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는 소망과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